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84년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본인이 계신 고 김준건 목사님이 쓰신 책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시고 이끄셨던 김준건 목사님이 1982년 그의 사랑하는 딸이 29살 되던 해에, 그 딸은 굉장히 착한 딸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을 늘 순종하고 이화여대를 나와서 좋은 유학의 길이 열리고 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자 CCC 강사로 일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을 따라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두 딸을 낳고 살던 중에 큰 병이 생긴 거예요. 진단을 해보니 위암 말기였어요. 수술을 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대수술을 했지만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아주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딸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과정 가운데 쓴 책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딸의 죽음, 그 존재가 완전히 제로점, 무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다 품고 잘 되면 가슴이 확 차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웃고 이 아이들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딸이 존재가 제로된 거예요. 제로가 되고 완전히 무로 되고, 우리가 때로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존재의 제로점으로 사라질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때에 그 인생의 충격과 허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업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전부와 같았던 존재, 가장 사랑했던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어짐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존재의 제로점은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존재의 제로점에서 사라지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보자 인간은 의학과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라질 존재를 다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체세포를 복제를 해서 똑같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복제 인간을 만들고, 사이보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뇌를 적출을 해서 로봇에 인식을 시켜서 그 존재와 비슷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복제를 한다고 그 복제 인간이 내 사랑했던 존재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이보그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에다 뇌를 인식시킨다고 그 존재가 내 사랑했던 그 존재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의 제로점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의 존재가 제로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무로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두려워서 고대에서부터 인간은 이 존재의 제로점, 사망 권세를 이기고자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는요, 그 큰 피라미드 무덤을 세우고 그 무덤 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 죽으면 일하러 만들어요. 영생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현대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그냥 냉동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서 의학이 발달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급속 냉동을 해서 그때가 되면 나를 해동시켜서 그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영화 아바타를 봤지만 내가 아닌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의식을 그 아바타에 주므로 어떤 가상현실, 새로운 현실 속에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해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제로점, 내 자체가 무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몸. 그래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이 돈과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막대한 권세를 이용해서 김일성 의과대학을 나온 수재들을 모아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김일성, 김정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큰 체형의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김정일이가 안 죽던가요? 죽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존재의 제로점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자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세상의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세월을 따라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늙고 병들고 죽어 존재가 사라지는 존재의 제로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네가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면서 네가 영생복락을 누려라. 단 하나님이 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죄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 이후에 심판을 받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는 영적 죽음이 성령이 떠나가고 육적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죽음이 오고 존재의 제로점이 오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삼중적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한 사람,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라는 DNA,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덩어리, 죄장아찌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2살, 3살이 되면 그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본성 따라,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살 거야 하면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즉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 죄의 장아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오게 돼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제로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십니다. 왜? 우리의 노력과 수행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산속으로 들어가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혼자 수행을 해요. 이 죄를 구원받고자, 죄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철 스님이 밤에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10년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죄가, 내가 저지른 살인죄가, 내가 저지른 도둑질이 내가 착한 일을 100가지 한다고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인간의 수행으로는, 노력으로는, 도덕으로는, 율법으로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자 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다가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상업적 용어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고 청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있는 그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그 천국에서 영생 문화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도마같이 어리석은 인간은 구원의 길을 몰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그 천국의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답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이 들어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원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치료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미랄 되심으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축복과 구원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인간이 항상 이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 사망 권세에 매일 종로를 타니까 내가 이 음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해야겠다. 그러면 이 마귀의 중심 세력,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음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호랑이 불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쳐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는 게 무서워.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아파 죽을까봐, 사고나 죽을까봐, 죽기가 무서워 일생 사망 권세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이 인간들을 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망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요, 내가 존재의 제로점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기가 무서워 사망 곳에 종노릇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디서 온 평강이에요?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배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영적 생명인 성령을 받아라. 육적 생명인 부활에 참여해라.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덴에 확증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평강은 오직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평강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사망 권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부활한다. 존재의 제로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더 이상 죽기가 무서워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매어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종,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썩을 거예요.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은 결국은 썩어요. 너는 흙에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부활의 육신은 썩지 않아요. 천국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갈 곳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의 생명, 너의 인생 전체 자체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했다고 십자가에 보여 먹고 마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생에 참여하죠. 천국 백성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 수 있는 복의 거리. 그의 기이한 빛의 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왕같은 지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여러분 혈과 육은 이 썩을 욕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 썩을 욕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부른다 편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때 우리는 혼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신령한 육신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시작.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황제에 참여해버리는 죽지 아니할 영원토록 사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존재의 제로점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죠.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를 이 죄와 율법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생명이 되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존재의 제로점을 극복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썩어질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제자들이 변화되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지 아니할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지금 고인 되셨죠. 지금 품에 계신데 딸이 죽던 날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감정과 느낌, 받은 은혜를 이 책에 그대로 써놨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죽던 날 아침 8시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내는 신이도, 딸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도 잠시 잠든 것 같아서 병실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신이가 손을 들고 아빠 부르더니 기도 두 마디를 외쳤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음을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간호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곧바로 달려가 보니 신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신이는 죽었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주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산소 호스와 목에다 심장을 꽂은 주사 바늘을 빼냈다. 나는 그 방에서 모두들 나가주기를 청했다. 신이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끝났다. 우선 그것만으로도 내게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의 태엽이 한 가닥 쭉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신부처럼 주님 품에 안겼을까? 어린 딸로 안겼을까? 나와 자신의 사체를 바라보고 있을까? 꼭 잡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종잇장같이 마르고 청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지상에 산 사람 얼굴 중에 이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시인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온 여인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일에 너무 어두웠다. 욕심이 없었다. 환상의 여인이었다.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 자체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고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성이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 부른 찬송이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계셨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김 목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해짐으로 풍요로워졌다.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주님은 딸을 땅 위의 아버지이신 자신보다 더 사랑해서, 더 필요로 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라 생각하니 절로 찬송이 터져나왔다. 두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이었고,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이었고, 나와 내 집사람에게는 딸의 죽음이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도 더 신이의 고통을, 신이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다. 오로지 주님만이 신이를 대신할 수 있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가 버리셨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지금 신이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무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에 내가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며 부활의 옷을 입고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부활의 옷을 입은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주겠지. 이런 부활은 철학도 아니고, 부활은 신념도 아니고, 부활은 사상도 아니고, 부활은 실상이요, 부활은 능력이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언젠가는 존재의 제로점을 맞이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족들을 다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차게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존재의 제로점이 두려워 사망 권세인 되어 일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참 생명을 얻고 성령의 권능받아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존재의 제로점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 음배 권세를 이기고 살리는 영이 되어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모든 영혼들을 살려 주의 부활의 권능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